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금은 주현절기입니다. 주현절,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죠? 에피파니를 번역한 것인데, 에피파니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주현일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절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현절은 해마다 1월 6일에 시작합니다. 1월 6일이 주현일이죠.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예수요일 전날까지를 주현절기라고 합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역산하면은 주현절기는 모두 6주일 동안, 6주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주현절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색동교회는 주현절 임내송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죠. 또 주현절 요절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정하여 암송합니다. 여러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늘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달력은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에 그칩니까? 아니면 작심삼일을 3일마다 반복하며 결심합니까? 아니면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온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새삼 이렇게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도 새해 작심하신 바가 있구나. 새해의 마음을 담은 작심, 참 고맙고 소중한 일입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품습니다. 올해에도 내 삶의 가장 작은 영역, 연약한 부분으로부터 믿음과 지혜와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식에 이르기를, 지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심삼일이 될까봐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현우 첫째 주일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례주일로 부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주현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사실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요, 죄 씻김의 세례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요청을 듣고 주저합니다. 그동안 무섭게 죄인들을 다그치고 회개와 세례를 촉구했던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와서는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실토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시작.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지는 일이든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상징적 사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세 가지 표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셋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다니요? 그동안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온 세상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부터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빛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결과 죄인인 그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일본 사람 미네노 다스히로가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을 고백한 책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생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태어난 미네노는 63살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미네노는 지금 23살입니다. 그는 두 가지 생일을 육체의 생일과 영혼의 생일로 불렀습니다. 교만하고 죄의식 가운데 살았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자신의 거듭남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둠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무질서와 카오스로부터 하늘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하여 내 인생에서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들이우는 하늘의 열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미래에, 그리고 순간순간 하늘의 열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는 그래서 성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둘기가 직접 내려왔다는 게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새는 저는 비둘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디서나 평화의 심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이야말로 무슨 가상적인 실체나 비현실적인 신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일상의 우리와 가까이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둘기라는 단어가 5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67가지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구원을 소식을 가져온 비둘기, 속죄 제물로서 제단에 바쳐진 비둘기, 사랑스러운 연인과 같은 비둘기, 그리고 슬피 우는 비둘기같이 흩어진 비둘기, 그 백성들의 삶의 고단함, 그리고 순결한 비둘기,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이런 것들을 다 비둘기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비둘기의 모습은 마치 성령의 인격처럼 느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성령은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두려움을 없애고 진리로 이끄시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나는 기도합니다. 성령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품게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성령은 사랑의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오랜 참음과 자비와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을 밝히면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멋진 말로 소리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타의 종교는 눈의 종교예요. 그래서 눈으로 우상을 꾸미고 눈으로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소리의 종교. 그 소리는 하늘의 음성이고 또 시대의 외침이고 폭풍 속에서 고요함이며 우주 안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흥미진진하죠? 무슨 소리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는 일찍이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 소리였고 백성들의 희망과 일치한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늘의 소리가 중단되었다가 임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즉위식에서 축복을 선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사람, 내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하여
4번을 말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온누리에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이 사건 가운데 그 주님은 이 땅에 왕의 모습과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연의 의미이고 주연의 신비이고 주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신분이며 동시에 종의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인격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종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새해 들어서 누구나 작심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로부터 사람들이 힘들어했음을 들려줍니다. 요즘 톨레렉의 참여자가 여러 늘었습니다. 이것도 다 새해 덕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심삼일을 계속 이어가서 여러분 올해는 늘 30명을 넉넉히 넘기고 40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서울 평안장로교회에 다닌다는 정 권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저에게 등록되지 않은 이름이니까 처음 볼 수밖에요. 그분은 카톡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마치 나를 오래 안 사람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개인데 목사님 오늘 어디 아프십니까? 무슨 소린지 뜬금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블 25 톨레렉의 그 해설이 왜 오늘치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송 목사가 아프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필자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문의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 전화로 걸어서 그분에게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상히 자신을 얘기하기를 자기는 매일 아침 6시면 자기 지인 170명에게 바이블 25의 톨레레게를 퍼나른다고 합니다. 아니 17명도 아니고 170명에게. 그런데 그날 톨레레게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그 일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오전 내내 안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분이 있으니 그 바이블 25 서버의 문제가 마치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서 아주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가기를 저는 바이블 25 다 읽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야기 메시지도 목사님이 쓰시는 것 같더군요. 그것도 열심히 나눕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뜻밖의 선물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작심삼일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정이 넘으면 바이블 25가 제 시간에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를 살피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톨레레게를 퍼나르는 그 사명으로 여기는 그분의 수고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나도 파수꾼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은 메시아의 위임식 소명 요절과 같습니다. 그 소명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모습과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의 권세,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종의 비천함, 종의 겸손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분으로서 만왕의 왕과 고난받는 종이란 이중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행사하시지만 그렇다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지극히 겸손함으로 친밀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현절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절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기뻐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분명히 알아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연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배우 안성기 님이 소천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대단한 배우로 여겨서 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를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배우로 이분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참 좋은 배우였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을 보여준 배우였습니다. 그는 아주 실천적인 분이었습니다. 아들 안다빈 님이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회고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아버지가 준 편지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지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보다도, 성적이 좋은 사람보다도, 유능한 사람보다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도 착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에게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린 그냥 늘 듣는 말이지만 상투적인 말로 듣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다 라는 그 아버지의 당부를 그가 커다란 울림으로 들었기에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늘 마음을 열고 날마다 사랑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의지가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겸손히 선한 이웃으로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젊고 따뜻하며 평화로운 내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